살던 곳을 떠난다는 것은 모험과도 같은 일입니다. 지금처럼 트럭 한 대에 반나절 만에 어느 곳이든지 이사할 수 있는 세상이 되어서도 이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교회에서 수십 년간 신앙생활 하시고 다대포에서 사시다가 이사 가신 집사님과 통화를 했더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늘 다대포밖에 생각 안 납니다 하시더라고요. 한 교회를 또 오랫동안 다녔다가도 뭐 이런저런 이유로 다른 교회를 가 있어도 이게 마음이 이상합니다. 전쟁으로 이산가족이 되신 분들은 90세, 100세가 되어서도 허구한 날 북녘을 바라보면서 지낼 때가 많습니다. 고향이 그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약 4,000년 전 고대 사회에서 몇 개의 국경을 넘어서 수천 킬로미터 되는 먼 거리로 이동을 한다는 것은, 이사를 한다는 것은, 다른 나라로 간다는 것은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큰 사건이에요. 우리나라 해외 동포가 지금 대략 600만인 시대라고 하지만 지금도 이민을 가려고 하면 몇 달, 몇 년을 고민을 합니다. 고민 끝에 떠나는 사람도 있지만 포기하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그만큼 이민 가서 겪게 될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젊어서 고생은 사서도 한다지만 나이 들어서 이런 일을 감행하는 것은 노년의 객기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삶의 터전을 등지고 떠나는 것은 현재 가지고 있는, 누리고 있는 많은 것을 포기해야 되고 엄청난 고생을 감수해야 하고 무슨 일이 닥칠지 모르는 불안을 떠안아야 합니다. 자, 본문은 이런 위험과 불안과 손실을 감수하고 75세라는 나이에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새로운 땅으로, 새로운 나라로, 새로운 지역으로 떠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의하면은 나갈 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했으니까 이 불안함과 두려움은 훨씬 더 가중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떠나야 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님의 명령치고는 참 가혹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십 년간 살고 있던 것을 떠나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라고 한다면 떠날 수가 있을까요? 그것도 좋은 조건이 아니라 모든 악조건이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면 더더욱 떠나고 싶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나야 할 아브라함의 여행 경로, 지도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습니다. 자, 저기 밑에 갈대아 우르가 나오죠. 저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 직선 거리로 몇 킬로입니까? 909km입니다. 또 하란에서 지금의 이스라엘 땅 세겜까지 직선 거리로 707km입니다. 직선 거리예요. 근데 직선 거리로 가는 게 아니라 둘러서 꼬불꼬불 간다고 생각한다면은 2배의 거리는 촉하게 될 것입니다. 현재의 이라크 땅에서 출발을 해서 터키를 거쳐서 이스라엘로 들어오는 경로입니다. 강도 여러 번 건너야 되고 사막도 지나야 되고 도적과 강도의 위험도 있습니다. 자, 상상할 수 없는 먼 거리입니다. 지금도 정말 먼 거리인데 4,000년 전에 저 거리는 엄청난 거리예요. 자, 그런데도 하나님은 떠나라고 했고 아브라함은 떠났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고 한 이유는 자, 2절 말씀해 보면 뭘 주기 위함이에요. 뭘 주기 위해서 떠나라고 하셨죠? 복을 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 3절 말씀을 보면 이 복은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라 자, 또 누가 복을 얻습니까? 아브라함이 복을 받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누가요? 모든 족속, 온 세상이 복을 받기 위해서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떠나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예, 떠남으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을 떠나게 하셔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복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구체적으로 밝혀지는데 창세기 22장 17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 복을 주는데 자, 그 복의 내용이 씨가 크게 번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만큼 번성합니까? 하늘의 별 같고 바닷가의 모래 같다 그랬습니다. 자, 바닷가의 모래는 땅 위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자손을 말하는데 12지파로 대변되는 이스라엘 한 민족이 이루어짐으로 이 약속은 성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또 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죠. 하늘은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영적인 자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질 것을 약속을 했습니다. 땅에 모래알이 많습니까? 아니면 우주에 있는 별이 많습니까? 네,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좀 아시면 좋은데 바닷가에 있는 모래알을 전부 합친 것보다 수백 배 많은 게 우주에 떠 있는 별의 숫자다 하는 것이 천문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자, 이 하늘에 별같이 많은 자손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와 또 교회를 통해서 생긴 믿음의 자손들, 우리를 포함한 이 믿음의 모든 자손들을 말합니다. 자, 이런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아브라함 보고 어떤 명령을 내리셨다고요? 떠나라 한 거예요. 하나님은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창조하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떠남 분리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창조되기 전에 세상 어떤 세상이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습니다. 무질서하고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생명 있는 세상, 아름다운 세상으로 창조하십니다. 어떻게 창조하십니까?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자, 이 말씀으로 어떻게 창조하시는가요? 어둠에서 빛을 분리해내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세상이 보이는 세상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을 분리하고 땅과 바다를 분리해서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을 두고 공중에는 새들을, 땅에는 식물과 동물들을, 바다에는 고기를 창조하여서 생명 있는 세상이 되게 하신 거예요. 자, 전부 다 이게 보니까 분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를 이루셨는데, 이런 분리를 통한 생명 역사, 구원 역사를 아브라함에게도 그대로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몇 세까지 살았죠?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 인생 시기를 크게 세 시기로 나누어 본다면 이와 같이 되겠습니다. 우르에서 하란까지, 하란에서 몇 세? 아까 75세에 떠났으니까 75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아들 이삭이 출생합니다. 몇 세에 출생합니까? 100세에 출생하니까 25년을 산 거죠. 그 다음에 이삭이 출생하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몇 세에 죽는가 하면 175세에 죽으니까 75년의 시간이 됩니다. 이렇게 인생을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고, 자, 이런 175년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서 큰 네 가지의
분리, 떠남이 있었는데요. 제일 먼저 자 어디로부터 떠나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납니다. 그리고 오늘 1절에서는 어디에서 다시 떠나는가 하면 하란으로부터 떠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고 한 이유는 이 갈대아 우르가 어떤 땅인가 하면은 우상의 땅이에요. 여기에 많은 신들이 있었는데 당시에 제일 많이 섬기고 유명한 신이 불의 신, 또 빛의 신이라고 하는 신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여기에서 뭘 했는가 하면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은 우상 만드는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우상의 땅입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애굽하면 세상 땅, 우상 땅이라고 상징하는 것으로 인식을 잘 하고 있지만 우르 땅이 이런 땅이다 하는 것은 잘 인식을 못 하는데 역시 세상 땅이고 우상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떠나라 하는 거예요. 떠나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으로 삼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면은 갈등의 순간이 옵니다. 갈림길이 옵니다. 결심해야 되는 순간이 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자, 그 장애물이 11장 31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으로 바라와야 되는데 어디에 멈춰 서는 거예요? 11장 31절에 보면 하란이라는 곳에 멈추었습니다. 자, 이 하란 하면 뜻이 뭐냐 하면은 교차로 하는 뜻입니다. 갈림길 하는 뜻입니다. 저희 대도시라서 이 도시에서 어디를 갈 것인가 방향이 정해지는 거예요. 예수 믿으려고 하면 이거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반드시 결심하는 순간이 옵니다. 말씀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이전 생활과 단절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말씀이 있는 땅,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려고 하면 하란에서 멈칫하게 되는 거예요. 자, 11장 31절에 보면은 이 바로 하란이 나오죠. 그죠?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어디에 이르러서 멈추었다고요? 네, 하란에 이르러서 거기에서 살아버린 거예요.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멈춰버린 거예요. 교차로입니다. 예수 믿고 교회로 오기 전에 다들 하란에서 갈까 말까, 믿을까 말까 갈등한 순간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지금도 이런 갈등 속에서 교차로에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머물러 갈등하던 교차로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시는 내용이 오늘 12장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에 보면은 옛적의 조상들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강저 쪽에서 뭐 했다고요? 우상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질 때도 불러낸 거예요. 분리시킨 거예요. 그래서 구원시켰습니다. 오늘 우리가 불신의 땅, 우상의 땅인 세상에서 새로운 땅, 하나님의 계시는 땅으로 들어오게 된 것은, 그래서 이 자리에 이 영역에 앉아 있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갈등하는 그 교차로 하란에서 그냥 내버려 두셨다면 우리는 이 자리에 못 들어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러주시고 일러주신 거예요. 새로운 땅, 믿음의 땅,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음에 분리는 함께 온 조카와의 분리고 이 롯을 떠나보내는 거예요. 자, 롯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자, 13장 7절 말씀해 보면은 온지 가나안 땅에 온지 도착한 지 얼마 안 돼서 아브라함도 롯도 이제 재산이 많아지고 가축도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뭐가 많아지면 우리는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일이 발생하죠? 13장 7절에 보면 서로 다투고 아유 이제 같이 못 살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한테 네가 땅을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다음은 내가 선택하겠다 하는데 13장 10절에 보면은 롯이 땅을 선택을 합니다. 자, 어떤 기준으로 선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13장 10절에 보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적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땅을 먼저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만 바라본 거예요? 눈에 보기에 좋고 저곳에 가면 돈을 잘 벌 수 있겠다, 더 안정스럽겠다, 이것만 딱 계산했지 뭐는 지금 빠져 있는 거예요? 믿음, 신앙, 하나님은 속 빠져 있는 거예요. 롯과의 분리는 이런 육신적인 것과의 분리를 의미합니다. 요한 1서 2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자, 롯은 우르 땅, 세상 땅, 이방 땅에서 떠났지만은 그 습관은 어떤 거예요?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아직도 이걸 몸에 지니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서 떼어놓아야 할 롯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는 땅에서 교회라는 영적인 땅에 들어왔지만 끊지 못한 롯과 같은 세상 습관, 세상 사고방식이 아직도 내 안에 많이 남아있죠. 자, 술이라는 롯, 돈이 최고라는 사고방식, 텔레비전, 세상 친구, 아직도 세속적인 습관들이 있는데 이것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런 롯으로부터 떠나야 되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이 롯을 떠나보낼 때 얼마나 아쉬움이 컸을까요? 그래도 떠나보내야 됩니다. 성도들이 직장 생활하면서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반드시 술자리에 앉아야 할 때가 있고 그 술자리를 피할 수 없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술자리를 피한다는 것, 신앙을 지킨다는 것, 어쩌면 이게 너무 힘이 들어서 괴로워하는 분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떳떳하지 못해서 교회를 나와도 뭔가 찜찜하고 떳떳한 마음이 들지 않는 그런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들은 큰 전투를 하고 전쟁을 하고 나와 있는 거예요. 정말 이런 싸움은 힘든 싸움입니다. 이런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보내는 것은 진짜 전쟁하는 것과 같습니다. 저 같은 목회자는 이런 어려운 갈등을 겪지 않아서 그 힘든 것을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서 사투를 벌이면서 예배의 자리에 이렇게 나오고 때로는 떳떳해도 되는데 한편으로 한켠에서 불편해하면서 이 주의를 지키는 분들 정말 제가 박수를 보내고 싶고 정말 수고한다고 하고 싶고 잘 싸우고 승리해라 이렇게 제가 격려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런 삶에서 자신을 분리한다는 것은 롯을 떠나보내는 것 같은 거예요. 이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의지할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유일한 피부치 조카 하나예요. 떠나보내는 거 너무 힘듭니다. 홀로 써야 됩니다. 노년입니다. 외롭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떠나보냈습니다. 자, 떠나보내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도
어떻게 되었지요? 13장 14절 말씀.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들립니다. 동서남북을 보여주면서 보이는 땅을 다 자손에게 주겠다. 티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로운 말씀을 주시고 새로운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롯 떠나가면 못 살 줄 알았는데 더 좋은 약속을 주셨습니다. 믿음으로 홀로 서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강함이 롯 떠나보내고 난 다음에 더 좋아진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 떠나보내고 나면 침체하고 우울해지고 안 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말씀도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영적으로도 더 강건하게 해주셨습니다. 자, 롯 떠나보내면 다 이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나 이 롯과 함께 동거할 수는 없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 지금 장로님들 또 오래된 성도님들 계시는데 이분들 가운데는 이런 분리를 통해서 신앙을 지키고 어렵지만 끝까지 인내하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그런 마음을 품고 힘들고 전쟁터에 있는 것 같지만 마음을 딱 먹고 하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 먹을 때 하나님이 분명히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인 롯과 분리하며 결단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창세기 21장 9절 10절 말씀을 보면은 이스마엘과의 분리입니다. 자, 이스마엘은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한테 아들 둘이 있는데 첫 번째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자, 이건 누구 통해서 태어난 아들이죠? 하갈, 여종 하갈 아들이에요. 기다려도 아이가 안 태어나니까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습니다. 자, 그런데 태어나고 나니까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약속의 아들 이삭이 딱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그 아들하고 이삭하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막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을 내쫓습니다. 자, 이 인간적으로 보면 매정하죠. 뭐 이런 일이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건요, 약속의 자손인 교회와 불신앙의 자손인 세상과의 싸움을 예표하고 상징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때 이 불신앙의 씨, 자기 인간적으로 만들어낸 아들 이스마엘을 쫓아내는 거예요. 자,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따라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하는 마음이 안에 있죠, 그죠? 그런데 또 어떤 마음이 있습니까? 에이, 그렇게 못하겠다. 육신적으로 편한 대로 해야지. 또 나도 먹고 살기 바쁜데 이런 마음이 막 싸웁니다. 이 신앙과 불신앙의 싸움입니다. 주일 성수를 하고 11조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하고 또 직장 생활 속에서 이런 늘 싸움 갈등이 있는 거예요. 자, 불신앙의 신앙이 씨앗이 되는 이스마엘을 분리해야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신앙생활로 올라가고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 분리는 창세기 22장에 나오는데 아들 이삭과의 분리입니다. 자, 이 분리는 단순히 떠나는 것을 넘어서서 내가 제일 아끼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제일 소중한 것을 내한테로 분리시켜서 하나님을 더 우선순위에 두는 신앙입니다. 자, 이런 떠남의 과정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는가 하면은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믿음의 조상이 된 게 아니고 하나씩
세상을 떠나보내고 세상적인 것들을 떠나보내고 불신앙을 떠나보내고 그러면서 제일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다,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에 의하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서 어떤 사람이 된 거라고요?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온전한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갈대아 우르를 떠나는 것은 분리의 시작이지 완성이 아닌 거예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분리를 통해서 온전한 성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의 성도가 됩니다. 네 가지 이 분리의 과정은 우리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예배에 참석해서 나는 어느 쯤에 서 있습니까? 또 무엇으로부터 분리를 해야 됩니까? 떠날 때 떠나야지 머무르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떠남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대림절 2주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대림절 본문으로서는 별로 맞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 우리는 절기를 맞이하면 항상 접하는 본문이 있습니다. 고난주간, 부활절 하면 복음서에 말씀이 있고, 대림절 하면 복음서에 마리아, 또 사가랴와 엘리사벳, 시므온과 안나에 관한 말씀입니다. 복음서 말씀에 너무 익숙한 나머지 다른 말씀을 접하면 이상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대림절과 정말 잘 어울리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영원한 본토와 고향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하늘 본토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을 구원하심으로 온 족속에게 복을 주시러 오신 날이 성탄절이고, 그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거예요. 자, 이 대림절을 용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영어로는 에드벤트 하는 단어입니다. 이거는 라틴어 에드벤투스에서 온 단어인데, 에드벤투스의 뜻이 뭐냐 하면은 오다, 도착하다 하는 뜻입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의 황제가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 시민들이, 마을 사람들이 왕이 도착했다, 왕이 오셨다, 에드벤투스, 에드벤투스 막 이렇게 외치는데, 주님이 왕으로 오신 사건에 이 단어를 적용을 시킨 거예요. 자, 우리말로는 대강절이라고도 하고 대림절이라고도 하고 강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이거 전부 다 한문이죠, 그죠? 예, 대는 기다릴 때, 기다림과 관련된 말입니다. 강은 내릴 강, 림은 올 림. 예, 그러니까 무슨 의미가 됩니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 강림절이라는 거예요. 뭐 어느 것을 사용해도 좋지만 저는 대림절로 사용을 합니다. 이유는 이 발음이 제일 부드러워서 이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주님이 언제 오셨죠? 언제 오셨습니까? 약 2000년 전에 오셨습니다. 처음 오셨습니다. 초림입니다. 시므온, 안나와 같은 분들은 주님의 초림을 기다리고 준비했습니다. 또 주님은 언제 오시죠? 다시 오십니다. 재림입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에 있는 거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다시 오신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서양에서는 새해가 한 번밖에 없습니다. 그죠? 1월 1일 우리가 말하는 신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새해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신정하고 또 음력 새해인 설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새해가 한 번 더 있습니다. 언제인가 하면 대림절 성탄절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력이 시작을 언제로 알고 있습니까? 교회력이 시작되는 것을 이 사순절, 고난주간 이걸 생각하는데 이 세상 달력에 이게 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력의 제일 시작은 첫 번째는 언제인가 하면은 대림절 성탄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새해가 하나가 더 있는 거죠. 그죠? 교회력의 새해는 바로 이 대림절 절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한테는 곧 성탄절이 되면 새해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의 새해를 맞이합니다. 자, 이 기간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성경에 없는 절기이지만 대략 6세기경부터 대림절을 정하여 지켰습니다. 지금은 사주를 지키지만 처음 지킬 때는 사순절처럼 6주를 지켰습니다. 자, 올해는 11월 마지막 주 11월 27일이죠. 그렇게 해서 성탄절 4주입니다. 12월 오늘이 4일이죠. 그 다음에 11일, 18일 이렇게 해서 4주 동안 대림절로 지키게 됩니다. 자, 이때 내 촛불을 켜서 이 기간을 또 경건하게 보내고자 했습니다. 자, 대림초를 한번 보면요, 교단마다 교파마다 색깔이 좀 다른데 5개의 촛불을 켭니다. 제일 첫 번째 촛불은 진보라색으로 소망을 뜻하고,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같았으면은 촛불을 이 강대상이나 어디에 진한 이제 보라색으로 하는데 그것은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에는 좀 옅은 보라색으로 평화를 상징하고, 그 다음 주는 분홍색을 켜서 사랑을 나타내고, 연보라색은 화해를 의미합니다. 색깔이 보라색이 점점 옅어지다가 성탄절에는 어떤 색깔의 촛불을 켜는가 하면은 흰색 촛불을 켭니다. 자, 어떤 의미일까요? 순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와 재씻음으로 깨끗하게 되어서 나도 우리도 주님의 구원과 영광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주교에서는 이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면서 이런 전통을 지킵니다. 성경에 없는 절기를 너무 강조하면 천주교스러워서 좀 또 이상하게 보이는 것 같고, 또 한 1500년 이상을 쭉 이렇게 해마다 해오던 것을 또 잘 안 지키면 없애는 것 같아서 또 좀 이상한 면이 있습니다. 이런 의식을 지키고 형식을 따르는 것도 필요하지만 의미를 알고 이 의미에 맞게 대림절을 지키고 보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사실입니다. 자, 2022년 대림절과 성탄절은 영적인 새해를 기다리고 준비하는 시간, 어떻게 준비하고 기다리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아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영원한 본향 하늘 고향을 떠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서 겪으신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을 기억하며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예수 믿고 목사님 구원받았는데 뭔 또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까? 그 구원은 시작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나가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번 대림절은 분리의 삶을 통해서 영적인 새해를 준비하고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고향, 본성적인 고향, 세상으로부터 떠나야 됩니다.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과 암흑인 정욕인 롯을 내 삶에서 분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출생한 불신앙의 시인
이스마엘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이런 분리 떠남이라는 소극적인 차원을 벗어나서 가장 아끼고 소중히 여기는 나의 이상마저 내한테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을 가장 내 삶의 중심에 우선순위에 두는 삶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가는 성숙한 성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삶이 이미와 아직 사이에 살고 있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은 하늘의 보좌를 떠나 성육신하여 천한 자리로 내려오셨고 육신의 고난을 당하셨고 마지막은 자기의 제일 소중한 생명까지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온 세상을 구원하여 온 세상과 온 족속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세상과 분리하고 세상의 것들과 분리하고 불신앙과 분리하고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 온전한 구원을 이루어 이미 오시고 다시 오실 주님의 구원과 영광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